한 페이지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읽어주세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예. 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의 기적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신이 힘을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거룩한 생명과 온전한 생명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기적이 아니고서는 자신 사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패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의 성질이나 교만이나 개성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구할 길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의 방법은 죄를 억누르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당신의 옛사람을 제해버리고 당신의 마음을 청결케 하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이김이 무엇인지 보았다면 당신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할지. 보통 사람보다 성질이 고약한 한 자매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또는 일꾼들 중에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성질이 이렇게 불같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방법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주 예수를 그녀의 승리로 영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큰 시험을 당했다. 그녀가 주 예수를 승리로 얻은 그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후 1층으로 내려왔다. 아래 잠깐. 너무 큰지가 끊었거든. 아래층에서는 남편과 일꾼들이 샹드리에를 달고 있었는데 그 샹드리에는 값비싼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과 일꾼들이 그것을 달면서 부주의로 땅에 떨어뜨려 샹드리에가 깨져버렸다. 바로 그때 그녀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남편은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꼼짝 못하고 이제 그녀가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조용하게 깨진 조각들을 쓸어버리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이상히 여겼다. 평상시 작은 컵이나 접시를 깨뜨려도 화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크게 화를 내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그녀의 이상한 상태를 보고 당신 어젯밤 잘 잤소? 어디 아프지 않고?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디 아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저의 옛사람을 제하여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라고 말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예, 여기까지. 자, 이 성질이 고약한 자매가 뭐 작은 컵이나 접시를 깨뜨려도 당연히 화를 내는 자매가 화가 없어졌죠. 이제 그 화가 없어졌다기보다 화를 내던 그 옛사람이 죽었죠. 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자,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그 화를 내는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다. 이래야 그 사람이 죽어야 그 행위가 없어집니다. 예. 자, 우리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고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어는 하나님이죠. 거룩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하나님이 주어져. 우리 자신이 힘을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과 온전한 생명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거룩한 생명과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의 어떤 사악함에서 우리가 저절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억누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으로 당신의 옛사람을 제해버리고 당신의 마음을 청결케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제해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실 때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옛사람이 죽는 길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성질이 고약한 자매가 그 성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성질이 고약한 그 자매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 죽은 거죠. 옛사람. 자,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성질 하나 죽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옛사람이 죽으니까 성질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나 인색함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자,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이런 말 했어요. 한 8년 정도 다니는데 목사님이 옛사람 새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나누느냐, 꼭 나눠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저희 교회 밖에서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나간 이런 사람들도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속사람 옛사람 뭐 새사람 그거 왜 그렇게 나누느냐, 그 나눌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지 않으면 죽었다가 안 돼요. 죽었다가 뭐가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질을 내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옛사람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안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고쳐지거든요. 자, 성경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나누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왜 성경이 이걸 나누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게 필요해요. 예화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뭐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그림자에 신경 쓰냐. 그림자는 별로 실제도 아니고 그림자가 뭐 있다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 이 그림자가 뭐냐?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죽었고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같이 그 수원 집회에 여기 사모님도 오셨는데 이틀 동안 우리 교회 그 목사 하다가 그만둔 형제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이틀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뭐 첫날 한 10시간 듣고 둘째 날도 한 7, 8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20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이틀 동안.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8년 만에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20시간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했는지,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키아점 성경을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키아점 성경 가지고 거기서 한 20시간 동안 배우니까 이제 뭐라 한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저도 그 성경 공부하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기적이다, 기적. 우리 오늘 성도들 전부 다 목사님 우리 교회부터 세미나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엄청 많을 때는 아무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 시간이 없다 하니까 목사님 가르치면 안 됩니까? 참 사람이 재밌어요, 재밌어. 음.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에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 참 그렇게 시간 10년 동안 많을 때는 안 배우려고 하다 지금 이제 법 보면 꼭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요. 재밌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수원에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밭이 있어요, 밭. 농부에게 큰 밭이 있는데 잡초가 잡초. 안은 다 잡초밖에 없어요. 근데 농부가 거기에다가 인삼 한 뿌리를 딱 심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보면은 인삼밭이에요. 근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잡초밭이라. 어. 그러니까 이 밭이 자기를 봐도 잡초밭이라. 남들이 봐도 잡초밭이에요.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삼밭이에요. 인삼밭이 새 사람이고 잡초밭이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삼밭이구나 하면 어때요? 즉시 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인삼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즉시죠, 즉시. 근데 어? 나는 잡초가 99.9%고 인삼이 0.1%라면 그러면요 잡초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요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나는 옛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새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끝나요.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를 참 나를 아는 거지 나의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딱 알아졌대요. 이야, 내가 잡초밭은 옛사람이고 인삼밭은 새사람이네. 내가 새사람이네. 아, 이게 내가 몰라서 안 되는 거, 모르면 안 되는 거네. 알아야 되네. 그래서 진짜로 오늘도 노트북 가져와서 설교를 타이핑 치면서 들었더라. 처음이에요, 처음. 8년 동안 예배 뒤에 자기도 하든지 앉아가지고 딴 거 하든지 잠시 듣기도 하든지 이랬는데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노트북 가져와서 받아 적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 어떨 때는 집중해서 했잖아요. 집중해서 20시간 정도 그리고 현장에 와서 직접 들으니까 확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다, 괴롭다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한 20시간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해요. 예, 죽어도 안 됩니다, 생각으로. 생각이 나를 절대 못 바꿔요. 노력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발견하면 돼요. 예,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질이 고약한 자매가 성질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죠. 성질이 고약한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죽은 옛사람이 내를 보는 순간에 성질이 없어졌다. 즉시에 즉시예요. 놀랍잖아요. 네, 이게 이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주일학교 신문사. 오빠가 먼저 읽어줄래? 오빠 양경이 그다음 내가 읽을게요. 네. 주일학교 신문사를 세웠던 추럼불 씨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기는 생명이 진실로 기적임을 깨달았다. 한 번은 어느 장로에게 자신이 주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한 후 성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질을 낼 마음조차 없어졌다고 간증했다. 그 장로는 그에게 당신의 말은 옛 죄들도 죄 버릇이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트럼블 씨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그 장로는 당신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결코 사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후에 트러블 씨는 그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날 그들은 아주 긴 기도를 했고 그 장로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트럼블 씨가 그를 만났는데 예, 이름이 트럼블시로 바꾸죠. 트럼블시로. 예. 잠깐 어딘지. 어느 날 드럼블 씨가 그를 만났는데 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내 일생에서 그날 저녁에 체험한 것과 같은 것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투나 능력이 필요치 않고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그런 욕망도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참 놀랍고 참으로 기적입니다. 얼마 지난 후 그는 트럼블 씨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악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기 있을 때는 항상 자신을 억눌렀으나 이번에 갈 때는 그런 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러한 죄에 대한 마음조차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어떠한 기적인가?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에게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처리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가? 죄는 없는가? 만일 있다면 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당신이 수년 동안 방법이 없었지만 그분은 즉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당신의 죄가 영적인 죄이든 육신에 속한 죄이든 생각에 속한 죄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기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죄이든 헌신하지 못한 죄이든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은 다 즉각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헌신할 수 없는가? 그분은 당신을 헌신하게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없는가? 그분은 당신으로 인내하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죄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아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기서 이 트럼블 씨는 성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질을 낼 마음조차 없어졌다고 간증했죠. 이거는 트럼블 씨가 자기 성질을 뜯어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성질을 내지 않게 하고 누가 성질을 낼 마음조차 없어지게 했냐면 이기는 생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트럼블 씨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트럼블 씨를 만났던 그 장로는 옛 죄들도 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냐? 그러면서 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사회에 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악한 마음조차도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즉시로.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거나 노력하거나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나 의지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즉시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당신에게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처리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여기 보면 만일 있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 주어가 누구냐면 주 예수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누구냐?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다. 우리 안에서. 누가요? 주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성질을 이겨야 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기 보면 영적인 죄든지 육신에 속한 죄든지 생각에 속한 죄든지 신체적인 죄든지 기질적인 죄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죄든지 헌신하지 못한 죄든지 죄를 자백하지 않은 죄든지 어떤 것이든지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이야, 즉각.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다 즉각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분이 당신을 헌신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요. 그분이 주어고요. 당신의 목적어예요. 목적. 헌신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에. 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끝에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어죠.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잘 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됐어요.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것인가? 우리는요 이렇게 고민하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how can I win sin 이렇게 되잖아.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고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누가 이김을 주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죄든지 모든 기질적인 것이든지 모든 약함이든지 모든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시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기만 하면은 내게서 기적이 즉시로 일어나요. 즉시. 왜? 내가 고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문제. 그래서 즉시예요. 즉시. 왜 즉시가 모르냐? 즉시 되는 세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주체가 바뀐 세계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자매님이 계신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20살에 예수님 영접했대요. 학교 선생님이 3년 동안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영접시켰는데 20살에 예수님 영접했대.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 20살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80년 동안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성화는 네가 해야 된다. 죄를 이기고 너 자신을 고치고 너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네가 분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알아서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를 빨리 알수록 뭐예요? 죄나 성질이나 문제나 다 이기잖아요. 하루빨리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기는 세계를 알면 예수 빨리 믿는 게 좋고, 이기는 세계 모르면 예수 늦게 믿는 게 좋아요. 이번에 화학 집회를 냈는데 78세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삭 빠르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78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야, 그분은 정말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다 해본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대한민국 미남대 1등,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약삭 빠르게 제가 지금 78세 이 자리에 앉았어. 다들 야, 참 진짜 복이다. 음.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강의 1시간짜리 2개 하고 한 3개 정도 했거든요. 3시간 했는데요.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일생이 처음이래요.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앉은 게 일생의 처음이라.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눈물을 걸렁걸렁 우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예. 자, 그 남편이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이기신다 이 말이다. 즉시 우리가 주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못 이기는 것들이 이겨지는 삶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기는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까지 읽을게요. 5번째. 예. 이 생명의 결과,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표현되는 생활임. 이기는 생명의 결과는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표현되는 생활이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승리가 대부분 억누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있다. 나이 든 여자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화가 날 때마다 힘써 성질을 억눌렀다. 겉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억지로 누르고 있다. 이러한 억누르는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다 보면 속에서는 내적인 출혈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억누르는 생활 안에는 쓰라림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금은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표현되는 생활임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표현되는 생활은 이미 얻은 것을 살아내는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이다. 과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감추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이김은 담대히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과거에는 억누를수록 좋았지만 지금 표현할수록 더욱 좋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살아내야 한다. 여기까지요? 제10회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내가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사니까 어떤 죄가 나오거나 화가 날 때 그 화를 누르잖아요. 표현 안 해요. 딱 눌러놔. 그래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 안 내고요. 눌러놔. 이게 억누르는 생활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은 용수철 치듯이 나중에 한꺼번에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화를 겉으로 표현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속에서 계속 미워한단 말입니다. 속에서 불이 탄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생활이다. 그러니 뭐죠? 화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콜라병 안에, 투명한 콜라병 안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가 팍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살아내야 한다는 율법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표현되어진다.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표현되어진다. 저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걸 지식으로는 알았죠. 근데 진짜로 진짜 예수가 살고 계시네. 이렇게 안 것이 14년에 처음이라. 근데 처음으로 그걸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그럼 살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나타납니다. 표현되어져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에게 속에 있는 기쁨은 감출 수 없고요. 자기 속에 있는 슬픔도 감출 수가 없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기 우리 모임 하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근심을 가진 상태에서 돌았는지 평온한 상태에 돌았는지 나타난단 말입니다. 모임하면 다 나타나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면 이게 뭐 성질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결과는 생명은 저절로 표현되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양의 생명을 갖게 되면 양이 행위로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죠. 제스펜 루이스 그 부분 좀 읽어주세요. 제시펜 루이스 여사에게 시를 잘 쓰는 한 젊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을 이끌어 이기는 생명을 얻도록 잘 도왔다. 펜 루이스 여사는 그녀가 대체 무슨 방법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어느 날 특별히 그녀에게 갔다. 그날 그녀는 10아이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음식을 먹고 식탁을 치우기도 전에 갑자기 손님이 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식탁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천으로 식탁을 덮어버리자는 생각을 짜냈다. 그녀가 좋다고 말하고 깨끗한 천을 가져와 상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덮었다. 손님이 떠난 후 그녀가 아이들에게 손님이 상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손님은 보지 못했지만 상은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가를 물었다. 아이들은 손님이 보지 못했지만 상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속이 더러워도 밖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한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사람들에게 열어 보일 수 없는데도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남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인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모든 것이 다만 묶여 있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는 것을 허락하라. 속에서 억누르는 모든 것은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할 때만이 이기는 것이다. 이긴다는 것은 뭔가가 표현되는 것이다. 쉽게 성질을 내는 한 자매가 있었다. 어느 날 하인이 꽃병을 깨뜨렸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녀는 즉시 자신의 침실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것은 억누르는 생활이다. 과일 파는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과일을 사라고 하자. 당신이 안 산다고 해서 떠나갔다고 하자. 다시 와서 두 번째로 당신에게 사라고 하자. 당신은 사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갔다. 세 번째로 당신에게 와서 또 사겠느냐고 묻는다. 그 과일 장사는 과일을 팔기 위하여 성질을 억누르고 인내하며 계속 와서 과일을 팔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이김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장사하는 방법이다. 성질을 억누르는 것은 이김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김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김은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이다. 50이 넘은 한 형제가 있었는데 전에 그는 공자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주를 믿은 지 3년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죄를 씻은 일은 알았지만 기독교와 유교가 어떻게 크게 다른지를 알지 못했다. 유교의 수시는 계속 함량하고 억제하는 것으로서 함량하고 억제하는 것에 성공해야 성인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억제하고 함량하려고 노력하면서 언제나 큰 일은 별거 아닌 일로 여기고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후에 이기는 길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오늘에서야 이김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구속의 교리를 전파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형제는 참으로 공자의 제자였지만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자신이 나가고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으며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예, 여기까지요. 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예, 겉이 깨끗하게 되면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죠. 왜 속에 있는 것을 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똑같구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다락방에서 뭐 100명의 목회자들이 다 나온다. 또 인터컵도 1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죠. 아주 큰 단체 두 개마다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여기는 재정적인 문제에 다 썩었다. 이래서 두 단체의 핵심은 전부 다 재정적인 문제.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 선교에 있어서 최고 앞장서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다 덮어놓은 거죠. 식탁보를 덮어놓고 깨끗하다 한 것처럼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게 때가 되니까 드러났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냐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유교와 같단 말이에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자기를 갈고 닦아야 집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온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수신, 자기를 갈고 닦는 게 1번이죠. 자기를 갈고 닦는데 큰 일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평안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유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유교는 자기 안에 공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만 따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유교는 공자가 내 안에서 들어와 사는 거 없죠.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사신다. 이게 기독교. 내 대신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표현이 나는 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즉시 달라지죠. 집도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그 집에 살 때는 집이 A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A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고 B라는 사람이 이사 들어오면 즉시 집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즉시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하려면은 누가 사는지만 정확해지면 즉시 다른 것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구속의 교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만 알아지면 그냥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보자 하면은 내게서 즉시 다른 게 나온다. 이게 되면 내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당신을 고칠 필요가 없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읽어주실래요? 얼마 안 남았는데.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할렐루야를 외친다. 승리란 당신의 자아와 그 표현들이 나가는 문제이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다. 이상 5가지는 이 생명의 성질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몇 마디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란다. 이김은 마치 구원받은 것과 같이 분명한 것이다. 그것을 체험한 분명한 날짜가 있다. 당신이 구원받은 분명한 날짜가 있듯이 물론 어떤 사람은 월일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다. 당신이 이긴 날짜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언제 이김을 통과했는지 분명한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구체적인 관문이다. 당신이 이미 통과했든지 아니면 아직 통과하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는 없다. 세상에는 이미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아마 구원받은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아마, 즉 대충 이긴 사람은 없다. 이겼으면 이긴 것이다. 아마 이긴 사람은 결코 이기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은 다 말할 수 없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김은 단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예. 자, 이기는 것은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절대 이기지 못했던 어떤 죄나 어떤 부분이 즉시로 이겨진 날짜, 체험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날짜는 몰라도 되고 분명한 체험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지던 어떤 죄, 성질, 아담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내가 그것이 이겨졌고 저절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겨졌고 날로 새롭게 더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것이 더 분명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기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기시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것만 알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